오늘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그 앞주까지 두 주간에 이어서 세계 렘넌트 대회 중에 그 앞에 주간은 리더 수련회, 또 지난 주간에는 본 대회로 이렇게 모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좀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한번 따라 합시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살릴 아니고 살린. 살린.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황제들 앞에 서서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해 준 사람들이 유목사님 대표적으로 7명을 선택했죠. 그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들이 황제였다. 그래서 육신의 세상의 황제들을 답주고 치유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리더 수련회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 5가지를 300%로 만들라. 이게 전체 내용이었어요. 300%가 중요하긴 한데 5가지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5가지가 뭐냐?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리더가 꼭 놓치지 말고 300%의 이 응답을 받아라, 이 말이겠죠. 그럼 첫째는 뭐냐? 말씀의 300%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기도 300%는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정복해가지고 아침, 낮, 밤 이 나를 정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자기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지 말고 누가 전화 가지고 뭐 갑자기 뭐 오라 한다, 뭐하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300%, 기도 300%, 그건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의 300%. 그래서 경제, 특히 always 경제, with 경제, 힐링 경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나갔으니까 현장은 무시무시한 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호락호락 여러분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알고 가야 돼요. 나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 오늘 시편 47편에도 보좌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배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300%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타임 300%, 그런 이야기였어요. 24시, 25시 영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거, 특히 리더가 될 사람이 평생 해야 될 거, 24시 모든 것을,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특히 호흡하는 것도 기도로 바꿔보라. 그 이야기를 리더 수련회 때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는 메시지만 아니고 개회사 할 때도 유목사님이 간단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전도자의 고백할 때도 사실 그게 메시지예요. 2메시지까지 하면은 5개 메시지가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개회사에는 무슨 이야기냐? 3가지 질문을 해라. 나는 나의 불가능은, 절대 불가능은 뭐냐? 이거 찾아라, 이거죠. 여러분을 자꾸 안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죠? 그 한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노바디는 뭐냐? 나의 나싱은 뭐냐? 이걸 찾아라. 3가지 질문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기도, 타종교의 기도는 뭡니까? 내 나라 이거죠.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룬다. 그 소원사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강은 무슨 이야기 했느냐? 1강 제목은 한번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황제의 첫 번째 비밀. 따라 보세요. 영적 황제의 첫 번째 비밀.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뭐 미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본래 점쟁이, 무당 안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 없어요. 또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점쟁이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못 알아맞춥니다. 과거도 못 알아맞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과거가 많은 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귀신이 못 알아맞춥니다. 왜? 여러분은 호적이 하늘로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전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과거 화려했지. 내가 내 과거 암울했지.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이 못 알아맞혀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보다 했거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말 못 하거든요. 기억도 안 하겠다니까.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래도. 기억도.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는 헛소리 하거든. 그걸 이때까지 딱 기억하고 뇌에 딱 각인시켜놨다가 싸울 때마다 나오거든 그게. 우리 집 사람도 한 번씩 나와요.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헛소리 몇 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소리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복음이 없어가지고 또 철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이래가지고 한마디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싸울 때마다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안 나와요. 요새는 뭐 확실히 보험이 됐는지 안 나와. 자, 여러분 우리가 미리 본다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미리 보고 미리 알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황제의 첫 번째 비밀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럼 미리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리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미리 안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는 내가 절대 비밀을 가진 영적 황제라는 자체를 내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준비한 그걸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는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불교보다 훨씬 자주 모이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죠? 불교는 어쩌다가 뭐 좀 시원찮은 불교인들은 석탄절이나 한번 석탄 캐러 가지 안 간다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자주 오고 매주 가자고 막 새벽기도도 가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새벽기도 가지, 뭐 수요일 가지, 금요일 가지, 뭐 주일 저녁 가지, 또 지 가고 싶으면 가지. 뭐 그리 자주 가냐고. 자주 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타종교보다 빡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딱 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답 준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요셉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 속에 있는 그분이 대단한 거지. 그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요, 또 보혜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뭐였느냐면 300% 영적 황제의 비밀 미리 정복,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미리 정복 이라면 됩니다. 자, 1강은 뭐요? 미리 보기. 2강은 뭐라고요? 미리 정복. 영적 황제는 미리 정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미리 영적 황제가 아닌 게 문제인 거지. 그저 구원 받아가지고 숨만 딸깍딸깍 쉬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영적 황제다 하면서 돌아다니면 좀 곤란하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영적 황제의 수준이 안 되면 자꾸 불신자처럼 헷갈립니다. 그래서 2강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3강 때군요. 3강 때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그 이야기였어요. 아직도 우리가 뭐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어. 해방은 받았는데 잡혀 있다는 게 자꾸.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이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맨날 그거라. 의식주의 의식. 그러면요 응답이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강은 뭐냐? 이제는 영적 황제는 어떤 비밀을 가졌느냐?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죠? 1강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네피림 문화 그런 거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이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답을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고 그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렘넌트 전도자의 고백에서는 결단하라 그러면서 영적 황제는 3가지 길을 가라. 자, 혼자 가는 길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예배 기도, 삶의 기도, 서밋의 기도로 혼자 가면서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함께 가는, 오늘 이렇게 모인 거 함께 가는 거잖아요. 다락방에서 모이는 거, 지교에 모이는 거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모여가지고 이 무더운 날 데프리카라는 그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아무도 대구에는 여름에는 안 온다는데 우리 다락방은 굳이 옛날에도 한번 가고 옛날에는 표창장까지 좋다니까. 감사장까지. 이 더운 날에 대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한번 줬다고 이제 안 주겠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또 무더운 여름에 가가지고 그래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47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멀리 가는 것이 뭐냐?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노바디 나싱의 그 현장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직접 못 가도 하나님이 갈 사람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들을 보낼 준비를 우리는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옛날 말로 그냥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죠? 성경에는 그걸 보고 열방, 만민, 천하만민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뭐 또 세계복음화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도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 다르게 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족속으로 이르기. 또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갔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어를 때에 따라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제 머리에 한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봉사님 표현이 뭐냐? 많이 넣으면 이름 넣으면 여러 개 지어야 되듯이 일 많이 하면 원래 단어가 많아요. 일 안 하면 단순하고 좋지. 우리는 뭐 아들 하나니까 뭐 최대한 하면 끝나버렸어요. 복잡하게 뭐 우리 어머니 옛날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같이 키우는 4명이니까 막 수야 현아 뭐 저쩌고 바쁘더라고. 저는 간단해.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 명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일이 많아요. 부를 일도 많고 단어도 많고. 도시가 복잡하면요,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살 때는요, 동부리, 대라리, 사라리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뭐 주도시는 여기에. 근데 뭐 지금은 뭐 복잡해. 뭐 많아. 아파트도 많고 뭐 원래 그런 겁니다. 일 안 하면 아무 단어가 없고 일 많으면 단어가 많아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해서 세웠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47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46편을 좀 한 주를 지나섰기 때문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죠? 저처럼 좀 이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주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죠? 그래서 46편은 주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느냐?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도우시는데 그 도우는 거 말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다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의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의 밤. 누가 밤을 지나고 싶겠습니까? 그죠? 밤은 싫지. 흑암은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 다 하고 해놨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군대가 왔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모든 작업 끝내고 새벽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46편에 뭐라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건 꼭 누구가 한 말 같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도 돌리면서 할 말과 비슷하죠. 그죠? 어쩌면 고라다손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의 한 말을 인용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또 여러분 남은 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런 제목인데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실패도 했고 병도 들었고 힘든데 뭘 그리 내까지도 찬송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분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울하다고 울적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울적하면 술 한잔 마시고 밤새도록 부르지. 그러니까 온 가족을 괴롭히고 온 주민들을 괴롭히고 우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찬송도 못하고 목청도 안 좋아요. 제가 늘 찬송인다 하면서 그래요.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은 저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소리를 어쩌면 제일 싫어하실 수도 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앞에 사람들이 서서 노래하다 보면요, 설 뭐가 올라오느냐, 나라는 게 창세기 3장이 자꾸 올라와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하지. 사람들 감동받는 거 보면 우쭐해진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음성을 좋게 멋있게 불러도 또 사람들의 감동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는 찬송이 많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찬송을 받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음치의 찬양,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그러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를 열어가지고 노래 앞에 세운 거지. 그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요, 찬양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글을 써가지고 작곡가에게 붙여가지고, 작곡자에게. 그래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찬양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크로스비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뭐 대학으로 치면은 뭐 어느 음대를 나와서 성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찬양을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는 목청이 안 좋아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더 찬양해야 돼요. 그죠? 나는 손뼉 칠 손도 없어요. 손 없는 사람 없죠? 오늘 뭐랬냐면 1절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라 그랬다니까. 갑자기 요새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니 손뼉을 자꾸 치서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하고 늘 손뼉 치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가지고 치기 싫거든. 내 한테는 얼마나 손뼉을 치나 나중에 보니 피가 뭐 손이 좀 붓더라고. 쩍쩍 들어붙어 한참. 나도 오늘 막 보니까 여기 피가 흥건히 나가지고 그걸 치고 있었다니까, 옷다 버리고. 그래서 안 치겠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손뼉을 치면서, 네? 여러분이 손뼉 안 치면요, 산악이 손뼉 친다 그러더니 서로 마주치고.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산울림이죠. 산울림. 그걸 말하는 건데 산악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산끼리 부딪혀서 소리 낸다. 여러분이 소리 안 지르면요, 여러분 찬송 안 하면은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어른들이 찬송 안 하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아이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아니 이것들이 왜 그러니까요. 너가 노래 안 하면 저 돌돌이 소리 질 거야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성전 입성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치라 그랬어. 또 손뼉을 치라 그래. 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7절에는 뭐라 했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 뒤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우리가 보통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온 땅에, 이 땅에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대통령들의 대통령,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은 도대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찬송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에서는 여기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큰 일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을 찬송할 마땅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서거치며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들이 거기에 맞춰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춤춰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유교적인 기독교를 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가래요. 북한은 유교적인 독재다 이라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좀 유교적 기독교가 많아. 여러분이 보는 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뭐 이상하게 춤추는 거는 몰라도 춤추는 거 괜찮아요. 오늘 4일 동안 랩런트 대회 때 춤 많이 추잖아요.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뭐 그거만 춤추고 뭐 일춤 추는 게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죠? 다 추면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찬송이 잘 안 되고 춤이 잘 안 나오느냐? 구원의 은혜를 자꾸 놓쳐지고 구원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셨다. 무슨 일을 행하셨냐?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큰 일이냐?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다.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이제는 지옥 절대 못 가고 안 가고 아니고 못 가고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지켜라. 그게 세절기예요.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인도, 이제는 수상절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그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한꺼번에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7년마다 또 안식년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 아예 잊지 말라고 77이 49년 다음 해 50년에는 희년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빚진 거 저거 다 갚아주고 내가 못 갚으면 가족들이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표시를 왜 십자가로 하느냐? 어떤 사람도 뭐 십자가를 또 뭐 우상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십자가 잘 안 갖다 놓는데 그건 우리의 상징이에요. 뭐가 상징이냐 이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대속제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돈 많이 벌게 하셨으니까 참 감사구나. 은혜 많이 받았대. 그거 아니다니까요. 그 돈은 돈이잖아요. 돈다. 돈은 돌거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 은혜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좋습니다. 아직까지 유목사님 말고는 건강 잘하는 사람은 보통 보니까 필시 조금 있다가 이상이 되더라고. 너무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조금 있다가 건강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명예.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되려고 막 길을 쓰는데 다 내려올 때는 다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들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명예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응답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시는 평상시 기도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 기도. 우리가 뭐 특별할 때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아도 항상 이 구원의 은혜는 변치 않기 때문에 늘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5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 올라간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주로 신학자들은 이걸 예수님의 성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시 인도를 잘 받아갑니까? 혹시 저 점치러 가가지고 그 인도를 받고 싶어 가보기도 했습니까? 전도 말고는 가지 마세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은 그거 가서 물어볼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광복동 그 차로 몰고 쭉 가는데 아이고 이쁜 아가씨하고 또 멋있는 총각 하나하고 커플이 길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점치는 영감이 하나 있어. 수염도 이만 길러가지고 옷도 남루하고 멀어서 자세히 못 봤지만은 내가 볼 때 손톱 밑에 진짜 때도 많이 끼었을 것 같아. 그 앉아가지고 둘이 점 보고 있는 거야. 사주를. 사람들이 참 저리 참 어리석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냐. 문어한테 인생을 맡기고 새한테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이 먹고 씹어먹는 밥 알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허가면 도망가게 돼 있는데 그거다가 인생을 물어보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 지한테 물어보고 그 경배하고 뭐 하여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해. 하여튼 한국의 절간에는 어떻게 크게 만들까를 자꾸 연구하는 것 같아. 선거를 크게 하려면 자꾸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걸 크게 만들어. 장안서 주변에 장안사 말고 어디 장안 그쪽 어디 가 보면은 우리 저 서장님 집 주변에 가 보면은 그 본전 그 안을 우리를 지금 요 안을 전부 다 불상을 다 그냥 와불로 해놨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을 들어가 돌아다니라. 요새는 보니까 정관에 소원사도 그려놨대. 옛날에 그게 없었는데 참 뭐든지 크게 해놓으면 그게 막 대단한 것이 뭐거든.
그게 전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일본에는 또 크게 안 하고 또 쪼개나게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에요. 좁쌀 귀신도 있다네. 그래가지고 좁쌀 아니 쌀알도 아니고 좁쌀이면 더 작잖아요. 그걸 뭐 희비 파가지고 불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성년 날에 참 일본인답다 싶어요. 그 얼마나 흔들어서 하니까 겁이 나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좀 덜 흔드는데도 그런가 봐. 또 중국에는 보니까 온 산을 씨를 깎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통치니까 통치받을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꾸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유치원생보다 못한 아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의 인도를 받거나 손을 잡고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또 조금 똑똑한 사람은 아이가 내가 낸데 싶어가지고 잘 복음을 안 들으려죠. 그게 이제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세상 흐르는 지혜는요 요새는 그거 없어도 돼. 다 네이버에 나오고 요즘은 AI가 다 해주고 요즘은 휴대폰에 아예 그냥 챗 GPT 치면 다 나와. 그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거는 다 나와요. 그냥 모르겠다 하면 또 검색하면 또 나와요. 나중에 또 해줘요. 자세하게 하면 자세히도 해주고 그래요. 지혜가 어른의 지혜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가 진짜 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수많은 형들도 있고 똑똑한 잘생기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나를 세워줬으니 내게 하나님 이 백성을 지도할 지혜를 달라고. 그게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왕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게. 그죠? 주님이 나의 왕. 성경은 계속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기분 나빠하실까요? 성부, 성자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성령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걸 잘 보시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거나 그래버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여 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소출이 없고 다 없어도 다 떠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저는 잘 되느냐? 저도 잘 안 돼요. 그래 또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서 나도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모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 왕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47편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고 안 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이방인 이야기하면 막 싫어해 이 사람들.
그게 요나서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막 싫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 보세요. 막 절한다 안 합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가 그러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 사상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번의 대재앙을 당하고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뭇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면 옛날 성경에는 열방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뭇백성. 굳이 뭇백성을 썼는 거 몰라. 그죠? 뭇나라라는 단어도 나중에 9절에는 써놨어요. 세상의 모든 방패 이런 단어도 썼어요. 그래서 47편에 계속 뭇백성 열방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 이야기였어요. 그 나라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죠. 그죠? 깨닫지 못한 유대인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왕을 찬송하라는 내용이 시편에 이미 구약에 이미 있다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써서 자꾸 부정하는 거지. 아니야. 이 복음은 우리만 받은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야. 우리나라가 장차 큰 강대국이 돼가지고 다윗 왕처럼 전 세계를 깨부수고 저런 나라를 전부 잡아가 노예로 삼고 말 안 들으면 죽이버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좋다 나쁘다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같은 성경을 쓰니까 참 좋은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구나. 그것도 아니다니까요. 저는 그래 안 했는데 이스라엘 살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안식일 날 갑자기 노크를 하더래요. 안식일 날 이제 토요일 밤부터니까 금요일 밤부터니까 노크를 하더래요. 왜 그러니까 저 말은 안 하면서 자꾸 좀 와보라 자기 방에. 그래요. 따라 오보라 하는 겁다 싶어서 갔더니 자기 방에 있는데 좀 꽂아달래. 신용을 하는데 꽂아달래. 왜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왜 나는 시키냐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해도 된다 이거라. 희한한 놈들이죠, 그죠? 하여튼 머리가 이상한 애들이야. 우리도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만, 우리 다락방만, 우리 교단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우리 교회, 우리 동남성교회 단대 잘못해서 가 이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 만민 땅끝 가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뒷글자를 아마 잘못 읽는가 봐. 너 때문에 화당한다 이 생각을 읽는가 봐. 유대인들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하는 거야. 다른 민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오늘 이 찰리 와 있잖아요. 캄보디아 사람. 얼마나 잘쓰고 멋있어요. 저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죠? 네팔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놨는데 그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열강의 나라들보다는 좀 낫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정복한 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막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막 노예를 시키고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그래도 좀 좋아해. 우리나라 보고
대한민국을 제국주의다 이러는 나라들은 잘 없어요. 북한이나 그러지 잘 그래야 잘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북한도 양심 있으면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이러지 저거가 쳐들어왔다 이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하지만 서버를 그리 못합니다. 우리는 쳐들어간 적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22장 18절에는 뭐랬냐면 또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전해줘야 될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서 복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이 되는 거지 그 나라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안 가도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 다 돈 벌러가지고 한국에 다 오고 싶어가지고 다니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캄보디아 배우러 가면 머리 띵해지겠죠. 근데 저 친구들은요, 그 없는 살림에도 돈 벌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요. 시험 쳐가지고 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우리가요, 세계 선교의 황금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요, 곳곳마다 다문화 센터 막 계속 세우고 싶어. 하나님 그래 안 해줘서 그렇지 지금. 우리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문화 센터 한국어 교사로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 아는 분들이라도 일단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다 하세요. 공부해가지고 한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상이면 거의 다 할 텐데 안 하는 사람 몇 명 없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해야 돼. 와 있는데 뭐. 그래 안 해도 여러분 학문이 없어도요, 한글은 가르치기 쉬워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왕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찬송은 왕 대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송 목청 좋게 하면 내 목소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만민 땅끝 모든 족속을 살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뭐 해보게 되겠느냐? 찬양의 제사를 해보게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 그건 좀 정신병자지. 그럼 보세요. 찬양 많이 하시라니까. 그러면요, 아무런 화도 적게 내고 또 여러분이 편안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 선교 다 놓쳐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7번의 대장이 왔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주간에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릴 그런 영적인 황제, 여러분을 영적 황제로 불렀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앞으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러시아에
왕세자가 저 유럽을 순방했다니까. 막 군대를 거느려 간 순방한 게 아니고 지 부관 하나만 데리고 둘이 가가지고 저 러시아의 모든 문호를 다 배웠어요. 심지어 노가다도 했어요. 특히 배 만드는 것도 배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만든 도시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옛날에 그게 수도였는데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죠. 완전 유럽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는 러시아가 완전히 촌놈들이었거든. 추우니까 뭐 한 번에 뒤지고 이거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러시아의 대황제 표토르 형제입니다. 표토르 형제. 이 황제가 완전 러시아를 유럽처럼 싹 바꾼 거예요. 우리 와 있는 랩런트들 중에, 외국인들 중에 그 속에 왕이 나올지, 대통령이 나올지, 국회의원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진짜 모스크바에 가니까 그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베냉이라는 나라 좀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도 한 뭐 몇백 명밖에 안 되고, 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신발도 거의 없이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는 거야. 뭐. 야, 근데 흑인을 링컨 다음, 링컨 말고 흑인을 존경하는 그 사람 내 처음이에요. 야, 사람 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 졸업하고 돌아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면 일단 교수 되고, 두 번째는 차순위는 장관급이 된대요. 가난하다라니까. 그래서 야, 근데 가끔씩 생각나면 그 친구들 기도해 줍니다. 이름도 뭐 잊어봤습니다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오세아니아의 총리가 됐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는 사람들 잘 복음으로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기종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데이에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그 영적 황제를 키울 교사로, 중직자로, 목사로,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와 있는 다민족 살려서 237 5천 종족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열방에 이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일어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